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죠.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그 누구보다 정말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계층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죠. 너무나 어렵고 아픈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으로 봐도요, 지금 당장 우리 모두 다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몸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기적으로 예배당이 막 닫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 상황에 그냥 끌려가겠는가? 그냥 주어지는 현실 앞에서 무릎 꿇고 이 현실에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담대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절망을 다 뚫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그 실마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이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금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부딪히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에 그 한자락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모두 다 정말 이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간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70년 만에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1차 포로 귀환, BC 537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인 사람입니다. 즉 다윗 가문의 사람이죠. 다윗 왕조의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요, 이곳에 돌아오고 그리고 1차로 포로 귀환하는 동족들과 함께 지금 돌아오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비록 그 고국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이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이 고국의 상황, 남유다의 상황은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민족은 망하고 성은 무너져 있고요, 성전도 당연히 무너져 있고 예배는 중단되어 있고, 여러분 정말 황폐해져 버린 땅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살기는 어려운 바로 그러한 곳으로 변해져 있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만 같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스룹바벨이 동족들과 함께 했던 것, 이게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크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과 1차 포로 귀환의 이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었어요. 이 장면은 오늘 본문 말고요, 이 동일한 역사적 그 상황을 다루고 있는 에스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에스라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이 되었을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사람이 성전을 짓는 일에 착수했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집 짓는 일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우리는 이들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었는지를 발견합니다. 이 에스라서 3장의 앞부분을 보시면요, 이들은 귀환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번제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전은 재건돼 있지 않은 상황, 완전히 무너져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성전의 재건을 시작했던 것이죠.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성전을 재건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재건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 전 영역에 걸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그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요, 심지어는 성을 다시 쌓는 것보다 먼저 성전을 다시 쌓아야 한다고,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정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70년의 이방 민족 가운데 그 압제를 통해서 깨닫게 된 인생의 교훈이에요. 가장 소중한 인생의 비밀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까닭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덧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정말 온 나라가 뒤덮여 있던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이것 하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요. 바로 70년의 포로의 시간이요. 성전은 무너지고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처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구나, 우리는 예배가 없이 살 수 없구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저 형식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저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치르는 그저 종교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비록 인간이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이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 여러분이 있는 집에, 그 안방에, 혹은 여러분의 방에, 거실에, 혹은 어떤 다른 곳에 여러분 지금 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우리가 지금 대하는 것은 그저 화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예배의 장면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계실까요? 계시죠. 여러분이 있는 그 방에 계실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이 카페에 있다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시죠.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시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은 성막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성막, 뭐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막을 주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이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약속의 땅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시작될 때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러한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는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거든요. 그는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을 쓴 사람이면 시편의 고백들은 다 예배 고백이거든요. 그는 최고의 예배자였어요. 그는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정말 기뻐서 춤을 추며 예배를 했는데 정말 옷이 벗겨질 만큼 그렇게 춤을 추며 예배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그리고 그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추억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처소를 세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그렇게 정말 다윗이 있는 그곳에 정말 계속해서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민족이 전성기를 맞이해요. 최고의 예배자를 통해 여러분 공동체는 또 민족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또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성막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 성막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었다면 여러분, 모세에게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1대1의 예배의 초소가 있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은 회막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곳은 바로 모세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는 인생의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 홀로 1대1로 독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바로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로 모세가 그 회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그 문 앞에 머물러 있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회막 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모두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 문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시시때때로 정말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처소를 세우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시듯 그렇게 친밀하게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모세의 모든 리더십의 원천이고 모세의 모든 영적 권위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날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샘이 솟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그때 모세의 인생에는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기적은 임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공통된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예배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룹바벨과 같은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예배의 성전이, 예배의 성막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었던 공동체의 예배 성막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공동체의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다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있는 우리를 모두 한 번에 보시지 않겠어요? 우린 지금 모두 다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우린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라인이지만 우리는 그저 예배를 관람할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돼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임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회막이요, 정말 1대1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회막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각자 자리에서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집에서, 직장에서 1대1로 만나는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큐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 따라, 현실 따라 물결 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거스르고 현실을 거스르고 그리고 담대히 세상에 맞서서, 악한 마귀의 이 공격에 맞서서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노라,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영적 결단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공동체의 시작이고 이 시대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청년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배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룹바벨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바로 그 예배 회복의 역사, 이 시대 회복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룹바벨은 이러한 놀라운 결단을 했어요. 바로 예배 회복의 결단을 했지만, 그러나 아주 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들이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것은 어떤 반역의 음모에 가깝다라고 하는 음해를 하면서 그렇게 상소를 올리고, 그리고 마침내 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돼요. 그리고 몇 년이나 중단되는가? 16년이 중단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스가랴 4장의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바로 그렇게 16년이나 성전 재건을 하고자 하였으나 할 수 없는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된 그 16년이 지난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 이렇게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뜻과 소원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16년이나 그것이 중단되는 이 시간, 이러한 시간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선한 우리의 뜻과 의도에 대해서 그것이 멈추어졌을 때 즉시 회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회복까지의 시간차를 주시는가? 이 그 까닭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시작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예배가 열렸다가 또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셧다운의 상황과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점점 지쳐가는 것을 느끼죠. 여러분, 그러나 바로 지금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지금 오늘 내가 내 육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왜 이러한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이 성취되는 데까지
시간에 이 차를 주시는가? 여러분, 까닭은 이런 까닭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선한 의도도, 선한 뜻도, 즉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이 선한 뜻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마침내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까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시간이요, 이 16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오늘 이 스룹바벨은 그 16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포기하고 있었나요? 절망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스가랴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스룹바벨은 현실 따라 살지 않았던 거예요. 스룹바벨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바로 이 스룹바벨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크게 또 두 부분을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포인트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너의 힘으로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 안 된다. 뭘로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좌절과 실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뭐를요? 내가 나의 의를 내려놓을 때까지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그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스룹바벨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려놓아야 할 자신의 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의 생각, 그 모든 인간적인 욕심을, 그 모든 인간적인 야망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을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때까지, 마지막 한 조각까지 다 내려놓아질 때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빨리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때가 빨리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동안 인간이 무언가 이루어왔던 것을 너무나 자랑했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다 멈출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정말 수많은 화려한 사역을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본질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진짜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할 때 달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나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 절망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인생의 끝의 고백이 아니라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도리어 반대로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 하지만 나의 영으로는 된다. 이 두 번째 메시지죠. 내 영으로만 된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 영으로만 된다. 내 영으로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방점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한 가지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는
안 될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될 거예요. 아무리 했어도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소망과 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 재건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스룹바벨이 시도하고 있었던 것, 지난 16년 동안이나 할 수 없었던 바로 그것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모든 게 멈춰버렸던 바로 그 성전 재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는 회복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너의 능력으로도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 영으로는 된다. 무슨 뜻이죠? 나의 영,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 영은 뭔가요? 성령이잖아요. 바로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요. 여러분, 성령으로 된다. 이게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 에너지를 내 안에 채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온 우주에 가득한 기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우주의 길을 받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으로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려면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내가 성령님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되진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일인데 성령님을 나의 조수로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나타납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뭔가요? 성령 충만은 성령 에너지를 받은 상태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온전한 지배, 완전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지배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다스리도록,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완전히 그분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 완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완전히 의존된 삶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 때도 이렇게 합니다. 내 힘으로 뭘 할 수 없을 때요, 우리는 완전히 대상에게 의존해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못하지만 그 비행기 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해외를 가면 비행기를 꼭 타야 되는데, 날아가는 건 인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못하는 건 어떻게 하죠? 나를 완전히 의탁해야 돼요. 나는 비행기에 내 몸을 완전히 의존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여러분, 비행기 속에서 날아가려고 애쓰시나요? 뭐 팔이라도 흔드시나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여러분, 비행기에서 우리 뭐 하나요? 자요, 영화 봐요, 그냥 밥 먹어요. 여러분, 그냥 몸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완전히 의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 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의사 손에 완전히 의탁합니다. 수술할 때 자기 손으로 하시지 않잖아요. 주님이 아니죠, 의사 선생님께 완전히 맡기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미지로 보여주셨어요. 이런 게 어떤 건지요.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 앞쪽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런 이미지였어요. 두 개의 그 올리브 나무가 있고요. 그 올리브 나무로부터 기름통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의 기름이 그 기름통에 모여지게 되고요. 그 기름통으로부터 7개의 등잔대에 다시 대롱이 연결돼 가지고 그 기름이 7개의 등잔대에 그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화면에 이미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이미지인데, 바로 스가랴 4장 1절부터 5절까지 글로써 막 쭉 적혀져 있고, 또 뒤에도 또 추가 설명이 또 있는데, 그런 모든 설명을 글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근데 그림으로 그리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올리브 나무가 2개 서 있고, 그 2개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돼요. 그 기름이 한 기름통에 모이죠. 그리고 그 기름통으로부터 7개의 등잔대에 다시 대롱이 연결돼서 그 기름이 저 등잔대로 지금 공급이 돼요. 그리고 그 등잔대에 불이 타올라요. 여러분, 이 불은 꺼질 수 있을까요? 이 불이 꺼질까요? 꺼질 수 없는 불. 이 불은 꺼질 수가 없는 불이죠. 왜냐하면 불은 기름이 있어야 타오르는데, 그 기름이 끝없이 공급되는 거예요. 끝없이. 저 올리브 나무가 마르지 않는 이상 끝없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이 환상에 대한 설명으로 해주신 말씀이 방금 읽으셨던 6절이에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우리 인생에 불이 타올라요. 불이 타오르는데 이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그 기름 부으심, 그 기름의 공급이 저 하늘로부터요, 나의 올리브 나무가 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그 기름 부으심이 끊임없이 흘러와서 내 안에서 그 불이 타오르고, 그래서 내 인생에 이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임재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올리브 나무에 연결된 바로 이 등잔대, 꺼질 수 없는 등잔대와 같은 이런 인생이에요. 자동 기름 공급 시스템, 자동 기름 부으심의 시스템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작동해야 합니다. 끝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인생에 계속 흘러오는 인생, 그것은 온전히 그 성령님께 연결되어 있는, 이 등잔대가 바로 그 올리브 나무에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요, 완전히 의존된 것처럼요. 여러분, 그래서 의존된 삶이란 여러분 무능력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된 삶이란 가장 강력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내 인생은 가장 연약해지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평해질 것이다. 그가 성전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 은혜가 거기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큰 산도 평평해질 것이다. 누구 앞에서요? 스룹바벨 앞에서는 큰 산도 평평해질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스룹바벨은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큰 산도 평평해질 것이다. 여러분, 산을 묵상하면 산이 사라지지 않나요?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문제를 주목하면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부딪히고 있는 장애물만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포기하는 결론이 나오죠. 이건 감당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스룹바벨처럼 큰 산을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산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한번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바다와 육지가 갈라졌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산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연결된 인생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뭐냐, 큰 산아 내가 뭐냐, 넌 스룹바벨 앞에서 평평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혼자가 아니라 스룹바벨에게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또 그의 손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그리고 그 손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성전은 재건될 것이다. 아멘. 예배는 회복될 것이다. 아멘. 누가 한다고요? 스룹바벨이 할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스룹바벨이 하게 되는 일이야.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스룹바벨이 하죠? 스룹바벨이 지난 16년 동안 못했던 일이잖아요. 스룹바벨이 아무리 애를 써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야, 스룹바벨이 이것을 완성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실은 스룹바벨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내 영으로 된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걸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고 스룹바벨이 하는 거야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막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기 원하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한 거야. 이렇게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 거야.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이루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이건 너가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어 주세요. 분명히 스룹바벨의 인생이 선한 의도로 시작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 실패의 시간을 굉장히 오래 보냈었거든요. 좌절의 시간을 되게 오래 보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바꾸어 주기 시작하고 계세요. 그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다만 문제는 하나예요.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까지.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할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내가 그렇게 할 때, 그분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아멘.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된다,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분만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찬양을 함께 하겠는데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마지막으로 했었던 바로 그 찬양이죠. 내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영원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그 성령을 향한 사모함으로,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향한 그 영적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고백으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거룩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 의존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 연결되고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부으소서.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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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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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부으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현실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에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용기와 소망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나의 힘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초대하십시오. 성령의 에너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내 마음의 왕좌에 거룩한 성령님 임하여 가시도록 그분께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그분이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오 하나님 새롭게 살게 하소서. 새로운 영적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적인 선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영적 나태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린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모세의 회막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삶의 공동체 이 시대의 예배 회복을 구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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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예배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공동체 예배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예배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성전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나태했던 심령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모든 습관적인 마음 하나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오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부으소서. 주여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 주님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행하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으로 오늘 기도하며 나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수아 공동체 가운데 온누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에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 주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님 오직 성령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고 우리 공동체와 이 시대를 의탁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스룹바벨과 같은 이 시대 성전 회복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새로운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재건을 기대하며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꿈꿉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